오늘 사도행전 11장의 내용은 어떻게 복음이 이방인들에게 전해지는지, 그리고 또 그 이방인 전도와 또 선교의 중심이 되는 안디옥 교회가 이렇게 나오게 되는 내용입니다. 우리가 사도행전을 계속 읽으면서 서두에도 그런 말씀을 드렸는데요. 우리가 사도행전 읽을 때 두 가지를 꼭 기억을 해야 된다 했습니다. 하나는 어떻게 복음이 전파되고 있는가. 그래서 1장 8절에 성령이 임하고 또 권능이 임하면 예루살렘에서 유대, 사마리아 땅끝으로 계속 그 복음이 퍼져나간다. 그 말씀을 하셨는데 그대로 그것이 진행이 되고 있다고 했죠. 8장에서는 빌립 집사를 통해 예루살렘만 있던 그 복음이 어디로요? 사마리아로 이렇게 전해졌어요. 그리고 이제 베드로를 통해서 그 로마 백부장이었던 그 백부장에게, 가이사라에 있던 그 로마의 백부장에게, 군인에게 그 복음이 또 전해지고 그 가족들이 다 세례받고 또 성령 충만하는 내용이 나왔잖아요. 그래서 계속 이제 복음이 이방인들에게 땅끝을 향해서 계속 진행하고 있구나 하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또 하나는 그 복음이 전파되는 과정 가운데 다 사람들이 전도하고 또 사람들을 만나고 이러지만 그 이면에는 성령님의 역사가 있다고 이렇게 말씀을 드렸죠. 처음에 그 마가의 다락방에 성령님이 임했고 그 제자들에게 임했고 성도들에게 그 임했던 그 복음이 이제 계속 옆으로 퍼져 나갔잖아요. 근데 그게 성령님의 역사였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앞부분에도 그 베드로가 이제 다른 사도들에게, 그 예루살렘 교회 성도들에게 그런 이야기를 지금 하고 있어요. 내가 요바에 있을 때 환상 중에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고 그리고 부정한 짐승을 나한테 계속 먹으라고 했던 그런 얘기. 그러면서 사람들이 왔는데 나를 그 백부장에게 데려가서 그의 온 가족, 친척들 다 세례주고 거기에 성령이 임했다. 그 사람들이 이방인들이다. 이런 얘기를 하니까 막 깜짝 놀라는 그런 내용이 이제 나오게 되죠. 그런데 이 모든 일을 누가 했다고요? 성령님이 하셨다 그랬어요. 그래서 보세요. 거기 12절 보세요. 12절 보니까 성령이 내게 명하사, 그런 말이 나왔죠. 또 16절도 보세요. 너희는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리라. 계속 성령님께서 이 모든 일들을 하고 계시다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성도들은 내가 그냥 사는 것 같지만 그게 아니라 여러분 늘 성령님이 우리를 인도해 가시고 또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고 또 우리에게 힘을 주시고 또 늘 우리를 도와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내가 성령님을 인정하냐 인정하지 않냐가 바로 그 신앙의 기준이에요. 내가 와서 예배 드리고 기도도 하지만 근데 성령님이 인정하지 않는다. 그 참된 신앙, 바른 신앙이라고 말할 수 없죠. 지금 말씀을 보니까 계속 성령님이 말씀하시고 또 사람들 와서 어디로 가라고 하시고 또 기도했더니 거기 성령이 임하고 성령님을 빼고는 지금 얘기할 수가 없어요. 즉 우리가 오늘 하루를 살면서도 여러분 성령님을 인정하고 또 성령님을 우리가 바라보고 그리고 오늘 하루도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이방인 전도와 그 선교의 결정적인 이제 내용 중에 이제 하나는 성령의 역사고 또 하나는 오늘 보니까 이방인 전도의 구심점이 되는 안디옥 교회가 이제 나오게 됩니다. 오늘 18절을 보시면 18절에 이런 말씀이 있죠. 그들이 이 말을 듣고 잠잠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 이르되 그러면 하나님께서 이방인에게도 생명 얻는 회개를 주셨도다 하니라. 여기서 지금 그들이 누구냐면 바로 예루살렘에 있는 교회에 있는 사도들입니다. 지금 베드로 얘기를 다 들었어요. 그리고 사람들이 뭐라고 하냐?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죠. 그리고는 이제 하나님께서 이방인들에게도 복음을 전해서 그들을 구원하시는 이런 역사가 일어나는구나 하면서 지금 이 예루살렘 교회가
그것을 인정을 하는 거예요. 근데 그들이 뭐 인정하고 안 하는 것이 뭐가 중요한가 생각할 수 있는데 지금 예루살렘 교회가 인정했다는 것은 하나님이 인정하신 거예요. 무슨 말이냐면 우리가 교회가 어떤 결정을 하잖아요. 그럼 그것은 하나님이 결정한 겁니다. 당연히 교회는 성도들이 모임이고 사람들이 결정하는 것이지만 여러분 교회는 누가 함께 하십니까? 성령님이 지금 함께 하시잖아요. 지금 안디옥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안디옥 교회도 성령님에 의해서 세워지는 거예요. 핍박을 피해서 환난 때문에 사람들이 다 흩어졌는데 예루살렘에 있던 사람들이 다 흩어졌잖아요. 그런데 이 안디옥이라는 곳에 가서 거기서 믿는 사람들이 모여서 교회가 시작이 됩니다. 그래서 지금 바울과 바나바를 이제 예루살렘 교회에서 그걸로 파송을 하죠. 과연 거기에 지금 사람들이 복음을 전하고 믿는 사람들이 많아진다고 하는데 가서 한번 확인해 봐라. 그래서 바울과 바나바가 그걸로 파송이 되는 겁니다. 거기 가서 보니까 정말 복음이 엄청나게 지금 전파되고 있어요. 그래서 거기에 이제 교회가 이제 시작이 되고 이방 선교의 중심이 바로 이 안디옥 교회가 됩니다. 근데 그 모든 역사는 전적 성령님의 역사였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모든 교회의 결정은 여러분 하나님의 결정이고 또 성령님의 결정인 줄로 믿습니다. 사람들이 결정하고 사람들이 행하는 것 같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왜? 교회는 늘 성령님의 역사가 있기 때문에. 어떤 분들은 교회의 어떤 결정과 또 교회에서 진행되는 것을 못마땅하게 생각하는 분들도 있습니다. 그렇죠. 교회는 뭐 다양한 성도들이 있기 때문에 어떤 성도는 이런 생각할 수 있고 또 어떤 사람이 이런 생각할 수 있고 뭐 재직해서 어떤 일이 결정돼도 당회에서 어떤 일이 결정이 돼도 그건 결정이고 내 생각은 이렇다 또 이렇게 말하는 분들이 계시더라고요. 그러나 말씀드린 것처럼 여러분 교회의 결정이 하나님의 결정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늘 그것을 인정하고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우리가 늘 인정하면서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받드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만약에 예루살렘 교회가 그 사도들이 무슨 이방인들에게 복음이 전해져 말도 안 되지 하면서 인정하지 않았다면 베드로도 지금 여러분 그 욥바에서 환상을 봤잖아요. 부정한 짐승들을 자꾸 먹으라고 하니까 안 됩니다 하고 3번이나 그도 처음에는 막 그거를 부인을 했습니다. 그러나 나중에는 어떻게 해요? 인정하죠. 만약 베드로가 인정하지 않았다면 그 백부장에게 가서 로마 장군에게 가서 복음을 전하지 않았다면 그러면 안디옥 교회는 있을 수가 없어요. 이방인 전도 불가능합니다. 그런데 그들이 지난 몇천 년 동안 지켜왔던 그 유대교의 모든 율법을 다 내려놓고 복음을 붙잡으니까 여러분 이러한 놀라운 역사가 있었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 특별히 안디옥 교회의 지도자 가운데 예루살렘 교회에서 파송을 받았죠. 바나바라는 사람이 나왔습니다. 근데 그 바나바가 어떤 사람인가? 오늘 말씀에 보니까 바나바가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24절에 그 내용이 나오죠. 22절에는 이제 바나바를 안디옥에 보냈다. 예루살렘 교회에서 이런 말씀이 나오고 24절에 보니까 바나바는 착한 사람이요 성령과 믿음이 충만한 사람이라 이에 큰 무리가 주께 더하여지더라. 이 바나바가 어떤 사람이라고요? 착한 사람이요 성령과 믿음이 충만한 사람이다 그랬어요. 이 성령님을 의지하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바나바를 사용하시죠. 나중에 이제 바울도 나오지만 그래서 하나님께서 성령 충만했던 성령님을 의지했던 이 바나바를 통해서 안디옥 교회에 하나님께서 이제 이방 선교의 중심이 되게 하시고 그 복음이 계속 말씀대로 이루어지는 것들을 보게 하십니다. 무엇보다 26절에 보니까 비로소 그 안디옥에서 그리스도인이라는 일컬음을 받게 되었다 그랬어요.
그래서 이것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리스도인이라 인정을 받은 이유가 뭐냐? 바로 성령님 의지하고 성령 충만했던 바나바와 안디옥 교회 성도들의 모습을 보면서 사람들이 그리스도인이다 이렇게 말을 처음으로 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도 우리가 성령님 의지하고 성령님 따라가고 또 성령 충만할 때 그것이 바로 그리스도인이죠. 오늘도 저와 여러분이 성령님의 그 인도하심 대로 오늘도 믿음으로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오늘 목요일 기도 함께 하겠습니다. 61번부터 75번. 61번부터 모든 예배를 통해 하나님의 임재와 회복, 치유의 역사를 경험하게 하옵소서. 아멘.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나는 예배, 감격이 있는 역동적인 예배가 되게 하옵소서. 아멘. 온 성도들이 예배를 사모하게 하시고 처한 곳에서 예배자가 되게 하옵소서. 아멘. 성도들 간의 친밀한 교제를 통해 치유와 회복의 역사가 일어나게 하옵소서. 아멘. 한 사람도 소외됨이 없이 모든 성도들이 풍성한 사랑을 경험하게 하옵소서. 아멘. 선교와 구제, 섬김의 역사가 역동적인 예수 생명의 교회가 되게 하옵소서. 아멘. 새가족 모임과 구역 선교회를 통해 새가족들이 교회에 잘 정착하게 하옵소서. 아멘. 올해도 구역 모임과 부서 모임, 남녀 선교회 모임이 잘 이루어지게 하옵소서. 아멘. 교회 학교가 더욱 부흥하고 청년부 모임이 활성화되게 하옵소서. 아멘. 성도들이 직분과 은사를 따라 1인인 사역을 실천하며 교회를 섬기게 하옵소서. 아멘. 모든 성도들이 예수님의 섬김과 헌신의 마음을 품고 신실하게 행하게 하옵소서. 아멘. 성도들의 다양한 은사와 잠재력이 섬김의 장으로 잘 연결되어 섬기게 하옵소서. 아멘. 성도들이 영혼권에 대한 마음을 품고 전도 대상자들 위해 기도하게 하옵소서. 아멘. 모든 성도들이 복음의 가치를 알고 복음의 씨앗을 뿌리는 삶을 살게 하옵소서. 아멘. 매주 새가족이 등록하게 하시고 교회의 믿음의 뿌리를 잘 내리게 하옵소서. 아멘.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하나님 아버지, 성령 충만했던 교회, 성령 충만했던 성도들의 모습을 통해서 하나님이 어떻게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어 가시는지를 사도행전을 통해 보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오늘도 우리가 그냥 사는 것이 아니라 성령님을 인정하고 또 성령님을 생각하고 성령님의 그 인도하심을 따라가서 오늘도 아버지 놀라운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고 승리하는 복된 하루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바나바가 성령 충만한 사람이었기에 사람들은 그들을 향하여 그리스도인이다 말했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늘 성령 충만하여 참된 성도의 삶을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귀한 새벽에도 또 우리를 이 기도의 자리로 부르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믿음으로 약속의 말씀 꼭 붙잡고 기도할 때 하나님 놀라운 구원의 은혜와 응답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난 폭우로 많은 피해가 있고 어려움을 당한 우리 이웃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그들을 긍휼히 불쌍히 여겨주시고 아버지 많은 위로가 있게 하시고 하루속히 아버지 복구되어 가정으로 돌아가고 또 다시금 새 힘을 얻어 아버지 모든 삶을 일궈낼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우리가 이런 어려움을 가운데 더 하나님 기도하고 더 하나님 의지하는 신앙과 믿음으로 견고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우리 환우들 또 우리 연로하신 어르신들 다 돌봐주시고 늘 하나님 강건케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